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는 말씀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 꾸전 일, 힘든 고난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기뻐한 일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에 이런 시험을 만났더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할 때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할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들이 올 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들이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들이 올 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기뻐할 일이 없는데,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인내의 이 시련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왜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셔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영혼이 잘되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이 땅에서도 갑절의 축복 그 이상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 아시고, 어떤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했을 때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처럼 환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잠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우리에게 축복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속에는, 이 환난 속에는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난을 만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축복의 소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말은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되는 이 고난이, 이 환난들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모두 다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왜 하나님 내게 이리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환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 재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잠시 이 일들을 겪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뻐하라. 왜? 이 일이 내게 소망이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되어준다. 네게 평안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앙과 환난을 주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편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큰 축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왜? 지금 네가 눈앞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바라보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과 환난을 만났더라도 장차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뜻이니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언제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복을 줍니까? 예, 초보에게는 교회만 와도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는 엉엉이 울기만 해도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한 백성들은
언제 복을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는 축복을 주시고 저 천국에 가서는 영생 얻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이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라는 이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직접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만큼 예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도 각오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 막상 예수님 붙잡히시고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자 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며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무엇이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알고 기적도 체험하고 영생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맹세를 해도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듣고 보고 또 배운 이 베드로, 죽을 각오까지 한 이 베드로.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말씀을 몰라서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헬육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까지 한 베드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각오한 베드로. 자기 생명의 위험이 오자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 말씀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아니 몇 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베드로도 부인하였는데 우리가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의 의지는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고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누구 믿음이 환난을 견디는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가면 우리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환난의 때 주를 부인하라 해도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이 성령께서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산은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산은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는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로 가라고 할까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후에 두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우리는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이 산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교회로 도망하라, 교회로 가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 한 후에 두 번째 할 일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붕에 있는 기도하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즉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다윗, 노년에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공격하여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 이렇게 그것도 젊은 때에 정욕이 일어날 젊을 때면 이해가 되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정욕도 없을 그때도 그래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희한하게 눈을 밝혀서 희한하게 마음을 설레게 해서 죄를 저지르게 해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붕이를 거듭리다가 그 지붕에서 기도나 하지. 기도를 하지 않고 지붕이를 거닐고 있으니 딱 죄를 지을 수 있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 나가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밧세바를 범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못 이겨낸데 요셉도 못 이겨서 그 일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음란한 이런 유혹들은 36개 도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런 곳을 가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도망쳐 나오려는 고통을 안 겪고 그냥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침상이 젖도록 고통하는 이런 고통에 있을 필요도 없고 또 헤어나오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즉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감사보다 나오는 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모를 때는 두었지만 언약하고부터는 원망하면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은 원망할 일이 없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강야 시절 저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뭐로 바꿔야 되느냐?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통과하게 하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할 때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 합격해서 올리고 합격해서 올리고.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합격만 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을 보지 말고 이 고난 후에 이 환난 후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어려운 일들에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어려운 행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